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기쁨의 이유. 감사와 기쁨의 이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쓰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막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주위에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로마에서 저 바다 건너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1장 3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그 부분을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들 또한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했었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가 정말 힘쓰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그 소식.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 그 복음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그 중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누림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쳐있고 힘들다가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 가운데 관심을 두는 것.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일.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들의 귀함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5절 앞부분에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까지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시간까지를 얘기를 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전도여행을 쭉 여기 유럽과 아시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보면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짧게는 10년이고 길게는 12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가운데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섬긴 부분에 있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이 처음 내가 전해지기 시작하여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다른 교회는 나몰라라 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그렇게 동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 아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하고 2번이라는 2번 보내고 안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 긴 시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참여하는데 참 또 한 가지 이들의 귀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 그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바울 주변에서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종종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고 할 때 바울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바울 편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힘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에게 또 참 기쁨인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었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만 도울 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이곳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어려우면서 자신들도 가난했다라고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도 그래도 이곳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돕기 위하여서 힘에 닿는 데 또 더욱더 자원함으로 이 가운데 동참했다라고 했어요. 자, 처음 교회 시작이 어디예요? 신약교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이방인 교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가운데 힘쓰고 있어요. 왜 이들이 외면하지 않고 돕고 있을까?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한 식구요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 한 사람도 없고 이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도 온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쁨, 이거는 누구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쓰는 것.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들의 귀함을 더 안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여기 유럽에 쭉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 쪽에도 소아시아 쪽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적으로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도우면서 함께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썼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유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 삶을 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남겨두셨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끝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요한복음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참.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누림교회를 세우면서 참 은혜누림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참 기도해 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고 또 물질로도 또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 은혜누림교회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또 물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또 어떤 분은 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잘 지내냐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마음을 목사님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위한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참 미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을 느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구나. 종종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힘이 나는 때가 어느 때냐면 은혜누림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섬기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도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데 그 섬김과 그 기도를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섬기고 나누는 그 일 가운데 정말 그 기뻐하는 교회가 세우도록 힘써야 돼요. 그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또 우리 은혜누림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보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로부터 돌아서는 또 지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어떻게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또 그 모임들을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정말 그 복음화되는 그 땅, 그리고 단순히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정말 그 선교사님들 세계를 바라보면서 품고 나누는 목사님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자신만 보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에게 사로잡히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교회의 그 핵심인 사명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의 다른데 어떤 잘난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또 주님은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근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마지막 떠난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 디모데야,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썼고 그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는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는가? 많은 귀한 일이 있지만,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 신자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힘써야 되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 그 귀한 일에 참여한, 그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식당이나 교회들에 이렇게 또 걸어놓는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위원회에 참여해서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일은 그들 스스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은 처음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죠.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이쪽 동쪽 아시아 지역을 돌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 서쪽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았죠. 또 그래서 바울은 이 북쪽 아시아 지역을 돌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또 막아서 이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에 오게 했고,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배 타고 건너간 곳이 빌립. 사도 바울은 이쪽을 생각을 안 했었고 이쪽을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이곳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었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믿게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그 지진이 나게 난 이후에 그 간수가 그 밤에 회심하고 돌아서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빌립보 교회를 일으켰고 그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었던 그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변화되어서 성화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확실히 안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삶으로 바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그 영화 완성의 날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또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라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형편 속에서 섬길 때 바울은 안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작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는 그 인생으로 또 그들의 그 섬김을 풍성함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렇게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는 어느 때 우리 한 사람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고 교회가 볼 때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손을 붙잡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 완성할 이때를 바라보면 오늘 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현실은 어렵고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고 세상에서 미미한 우리를 사용하여서 놀랍게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바울이 혼자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외로웠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해요. 함께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말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너 눈을 감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에 그 마음이 뭐로 표현돼요? 항상 끊이지 않고 기도로 간구한다. 나의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로 간구한다.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이기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심장이 있대요.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그런 바울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1장 7절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때에도 너희가 다 은혜에 뭐하고 있어요? 참여한다라고. 은혜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도 이 참여는 포이노니아예요. 포이노니아는 뭐냐면 교제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우리가 보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참 코로나 이후에 많은 공동체성 관계들이 깨지면서 나는 혼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는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소통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만날 때 얼마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바울 자신 개인 한 사람 보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로마 감옥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얼마나 관심 갖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가. 왜냐면 이거는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전하는 일 가운데 힘써야 돼요. 나는 그 일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고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이룰 것을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나? 말씀을 읽나?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얼굴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제라고 했죠.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그를 위하여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